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개념이 같은지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횃불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쪼긴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작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복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직접 귀로 들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그 약속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들에게 주겠다고 하셨다라는 이런 약속을 들은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듣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어요.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딱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네, 감사하네, 저 땅 우리 거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딱 가서 보니까 엄청난 성벽, 거인들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도저히 저들을 물리치고 빼앗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된 거죠. 거기가 우리 백성들을 삼키는 땅이다. 전쟁하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라도 목숨을 유지한 게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았던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누리면서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되는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고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느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따라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운명을 가른 것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똑같이 거대한 성벽이 있었고 똑같이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실패했고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을 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세대와 2세대의 운명을 가른 것은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못 누린 사람과 누린 사람의 차이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내 기분에 믿음을 얹어 놓을 때가 많고 환경에 믿음을 얹어 놓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환경이 넉넉하면 믿음이 생기고 내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이런 착각을 종종 한다라는 것이, 환경이 좋아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기분이 좋아서 믿어지는 것 같은 것은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느낌은 있는 것이에요. 환경이 어려울 때 믿음이 필요한 거고, 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 환경과 내 기분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내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내 기분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면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 이런 거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모르면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단순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긍정적인 마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닌 그냥 잘 될 거다,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 기분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고,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애굽에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런 기적들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한 것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성벽, 그리고 그 거인 같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처한 문제들, 우리가 처한 환경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게 커다란 문제로, 불가능한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기도 해요. 환경, 어려운 환경만을 바라보면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봄의 문제입니다. 환경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것과 믿음이 자라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적을 본다고 반드시 믿음이 자라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전혀 체험한 적이 없는데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도 믿음이 날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누구처럼 기적을 좀 경험해 봤으면 믿음이 더 좋아졌을 텐데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진한 착각이다.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다. 그러면 기적 경험 못한 사람들은 믿음 없게요?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하고는 또 다름의 문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기적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거다라는 것이. 광야 2세대들은 비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 아니에요.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모세는 신명기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에게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라. 차지하면 너희 것이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눈앞에 광야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가서 차지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나가서 차지할 때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가면 흐려지기도 하고 능력이 없으면 지킬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40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그리고 또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넘기실 때에도 하나님의 시계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오래된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리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우리는 바로 될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먼 미래의 것을 땡겨다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취하기고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약속을 받으면 바로 이루어져 버릴 거를 생각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도 안 지키시네.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좀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우리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 여유로우시고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급해.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여유로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게 100년 남짓 사는 인생과 영원에서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차이다.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한치 앞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영원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차이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것을 이룬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후에도 400년 정도가 지나야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계신 거예요. 최소한 400년 뒤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내 후손들을 400년 동안 괴롭히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00년 뒤에 가나안 땅을 네 자손들이 차지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손들이 400년 뒤에 훌륭한 후손이 태어난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알지도 못하길 놈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손들이 너무 귀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내 후손이 저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오늘 본문 약속에서 딱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커다란 민족을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우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약 70명의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근데 애굽에 간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어요. 한 가족이 갔는데 나중에 민족으로 성장해서 나오잖아요. 인구학자들이 계산을 해봐도 400년 만에 그렇게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학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들이 죽지도 않고 계속 잘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나가서 싸우다가 죽고 싸우다가 죽고 그러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으로 불러서 애굽이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주변 국가들이 애굽을 침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 나갈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종종 들지만 애굽에는 기근이 잘 안 들어요. 넉넉한 나일강이 있어서 풍요를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풍요로운 땅, 전쟁이 없는 땅, 오늘날로 말하면 인큐베이터 같은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서 거대한 민족을 만들려고 했는데 적어도 그러기 위해서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려가면은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한꺼번에 다 정복한 게 아니고 서서히 차츰 정복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냈는데 그 이스라엘 인구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버려진 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버려진 땅에 맹수들이 들끓까 봐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누릴 수 있을 만큼 될 때까지 서서히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기는 짓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만큼 죄가 꽉 차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쫓겨나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기간이 400년 넘게 걸린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즉시 응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빨리 응답을 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향해서 완벽한 어떤 계획과 시간을 갖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충 살지만 회장님 같은 사람들, 아주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깨알같이 일정표가 쫙 짜져 있어가지고 이날은 이 가고 이 시간엔 여기 가고 이 시간에 누구 만나고 막 이렇게 스케줄이 있고 그것을 관리해주는 비서까지 있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만큼 24시간을 쪼개서 막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일하시지는 않겠지요.
그죠? 하나님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분명한 시간과 계획표가 있다는 거죠. 그 시간과 계획표대로 움직여 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하는 이유는 성도들 가운데 가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무런 믿음의 결단도 하지 않고 아무 순종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순진한 믿음인 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기계적인 운명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주권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믿음의 반응, 순종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분이다. 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순히 믿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있는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끔 믿음을 착각하면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처럼 생각하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그 땅을 발로 밟고 정복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명론은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흘러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되겠지.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운명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에게도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보다 눈앞에 있는 환경을 더 크게 보였고 그 다음에 불신앙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누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이.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다 쓰러져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믿음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겁을 먹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기생 라합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너희의 소문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거대한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버렸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사로잡혀 버렸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용기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장벽이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이 두려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겁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겁을 먹고 있을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도 우리 못지않게 겁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니고 적군들도 겁을 먹고 있어요. 우리는 적군들을 보고 겁을 먹어요. 근데 적군들은 왜 우리를 보고 겁을 먹냐 그러면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겁을 먹어요. 그러니까 피차 겁을 먹고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만 겁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은 두려워서 못해요. 근데 저들도 나 못지않게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싸울만 하겠네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앞에 서면은 늘 세상이 커 보여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그 약속을 이루실 분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해요. 우리는 그냥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건데 세상은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해요. 누가 더 무서워할까요? 하나님을 본 그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의식한다고 한다면 두려움 속에서도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가면 좋겠지만 어쩔 때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두려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걸 고백하면서 우리가 두려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럴 때 적군들도 무서워서 도망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도 있지만 심리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봐요. 미리서 겁먹고 무기 다 내팽개치고 도망간다고 하려면 그날은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서 겁먹고 도망쳐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도 발걸음을 내디딜 때 적군들도 두려워서 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약속의 땅을 오늘 우리가 담대히 정복하러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약속을 개인적으로 누리지 못했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던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누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전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거구나.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믿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도 순종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다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는 모세처럼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 내게 주신 약속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 왜? 내가 믿음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만히 앉아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에게 직접 들려주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착각을 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지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마다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신다는 것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양보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 것 같네.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뛰어볼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따른 게 아닙니다. 환경을 따른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따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제 믿었습니다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말씀 듣고 나가다 보면 정말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질 것이고 거인들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데 세상의 그 뭐라고 할까요? 사탄의 가치관을 우리가 정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정복하고 물질을 정복하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세상의 그 가치관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이 많이 있습니까? 그 가치관이 우리들을 정복하려고 달려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가치관들과 싸워서 이기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현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할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정말로 이 힘든 세상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